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컴퓨터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2005년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생겨서 그때부터 사진 하나씩 저장해 놨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진이 많겠죠. 일상생활했던 것, 또 여행 갔던 거,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사역했던 모습들, 또 선교 사역했던 모습들, 이런 아주 많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 이렇게 즐거웠는데, 이렇게 예뻤는데, 이렇게 행복했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여러 그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쇼츠라고 하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쇼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짤이라고 그래도 잘라서 올렸다 해서. 근데 그 쇼츠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누워서 자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10분, 20분, 30분도 훌쩍 넘어갈 정도로 계속 그 쇼츠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쇼츠를 보고 난 후에 그 기억이 뭘 봤더라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에 오래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게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재미있으면서 그 볼 때는 얼마나 웃으면서 그걸 보게 돼요. 근데 보고 나면 왜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뭘 봤지 하는 생각이 들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삶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된,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그 시간에 함께 울고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웠던 그 시간들을 깊이 생각하면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어지지만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 쇼츠는 우리 뇌를 그래 자극해서 순간순간 기쁘게 하고 재밌게는 하는데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달고 이 나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지 못하면, 나의 삶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때는 내가 은혜가 되지만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 갑니다. 이번 주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이번 주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깊이 본다는 거예요. 오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실 때 일주일에 한 25분, 20분, 25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또 지나다닐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다리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시므온을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성전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이끌림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성전에 오기까지, 나오기까지, 다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시몬은 70인역을 번역하는데 참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했던 사람,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한 단어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이 되어질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교자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 번역하고 그 가운데 의롭고 경건함이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 중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휴대폰이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누군가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근데 저는 전주에 살았으니까 보통 저희 때는 민중서관에서 만나자. 그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기다리면서 책도 볼 수 있고 하여튼 큰 길이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같으면 10분, 한 20분 정도 혹 그 시간이 더 지나가더라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차가 막혀서 무슨 아직 일이 덜 끝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쟤는 또 잘 거고 쟤는 그냥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다릴까요?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그냥 거기서 나가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시간인데도 무슨 일이 있겠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왜 안 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맞이하면서 있을 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분은 오실 거야. 이분은 오실 거야. 이분은 오실 거야. 하신 분 다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 때문이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어져요. 아까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영상이 길면 보지 않아요. 15초, 30초까지, 광고는 보통 30초 안에 한 광고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30초도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초, 15초 뭐 이렇게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기도하는데도 그 깊이가 점점 어려워져요. 오전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언제쯤 이 기도가 응답 받아야 돼요? 오후쯤이면 응답 받아야 돼요. 오후에 응답 안 받고 오늘 밤 자기 전에 응답이 안 돌아오면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신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분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세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듣고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면, 그게 나에게 직접 영향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삶의 한가운데 와서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사진 보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반드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아이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기도하는 자녀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자빠지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의로운 길로, 다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기다림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이 기다림으로 세워간다.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보통 이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주인같이 다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서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그 똑똑한 점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시에 갔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하고 내가 다시는 저기 인력시장에 나가나 봐라 하면서 거기 안 나가버려요. 12시까지 내가 거기 기다려 봤는데 그래도 두 번째 나에게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왜 나는 실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아직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써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돌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5시, 3시에, 5시에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삶의 이 마지막까지 나를 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고 하는지, 왜 나를 들어쓰는 사람이 없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일이라는 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품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이른 나이에 모든 게 잘 풀려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20살이 됐는데 나는 왜 대학도 내가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나는 또 30이 되어졌는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내가 사업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빌딩을 사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절하고 낙심하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오래 기도하고 있는 것들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 인생이 정체되어졌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내가 여기 이것이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나는 끝이야.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노는 것 같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노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이 그 기다림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 그 칼럼을 봤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억 원을 줄 테니까 좋아하는 분야면 어떤 분야든지 마음껏 일해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특별 기금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정책을 들을 때 얼핏 들으면 이거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아니 그 정부 돈을 가지고 1억을 주면서 무슨 연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걸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 과학 분야 과학자들에게 공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하고 심사는 엄정합니다. 근데 연구 주제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라.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거 놀고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돈 가져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예산처럼 보이는데 이런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신문 칼럼에 그럽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물학자였던 라이니처라고 하는 분이 1888년에 식물에서 어떤 하나의 색이 나오는 독특한 광학 효과가 나오는 그런 물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00년 후에 정확히 1988년 일본의 한 전자회사에서 텔레비전 액정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자연색하고 비슷해요. 그것을 만드는 그 기술이 라이니치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발견했던 그 기초과학에서 만들었던 발견했던 그 물질을 응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전에 삼성물산 다녔던 한 분을 보니까 한 6년, 7년 정도 근무한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는데요. 그러면서 1년간 해외에 나가서 어떤 분야든지 조사를 해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연구를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와라. 심지어 월급을 주는데 심지어 월세를 주기도 하고 거기에 자동차 렌트를 주고 체류비, 활동비 이 모든 것들을 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초 연구하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어요. 당장 소득도 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거 그냥 소모적인 일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묵묵한 기다림과 탐구, 연구 결과들이 쌓여져서 미래 산업과 기술을 열어가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그래 보여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한숨 지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할 때도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생을 보낼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내 인류를 구원한 내 백성들을 구원한 내 백성들을 위로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뭔가 하고 있어도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냥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다림도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몬의 기다림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약속하신 주님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간증이 나오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5년 우리 성탄절 맞이하며 이 대림의 절기를 살아가며 저희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